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간 사역할 때에 그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같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배출됩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공산권 또 무슬림 또 불교권 여러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의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추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의 외적인 모습들은 하나같이 참 세상에서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열악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개척을 해야 했던 분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보호받을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참 있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 하에서 믿음 생활하며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는, 그래서 참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모님이 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사고가 나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지금도 재활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하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참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삶은 도무지 절망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같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마음속에 그런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정이 생기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질 수 있는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가졌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남이 갖지 않은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건강하지 않는데도 헌신해요.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아닌데도 헌신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어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려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 복 주시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어서 믿게 하시고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어서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그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지금 헬라 철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영지주의 사상 같은 이단 사상,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죄인들은 의에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자꾸 구원의 근거를 자기의 행위에 두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두. 그러면은 자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짓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긴 하지만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삶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에 이르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내 구원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끄리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자기의 행위의 근거를 두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모자란데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공개된 비밀입니다. 알려진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또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골로새에 침투한 여러 가지 사상적 이단들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계속 골로새서를 나누고 있지만 골로새에는 적어도 4가지 종류의 이단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 철학적인 이단입니다. 둘째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물론 영지주의 이단도 헬라 철학에 근거한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와 비슷한 유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네 번째는 천사 숭배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런 사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한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고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육신과 물질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아니신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9절 10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는 하였지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되심 전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끝이 없는 영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제압하셨습니다. 그 병이 소경이든 38년 된 병자이든 이런 선천적인 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혈루병과 같은 후천적인 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죠. 할례를 해서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의 원형은 침례죠.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훅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도 다음에 한 번은 침례를 하면 참 교육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례자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습니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바뀐 것이 없고 내 모든 상황도 바뀐 것은 없지만은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 내 자신을 보는 관점,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어느 날을 택해서 세례식을 행하는 그 세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식은 이미 우리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외적인 방식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일, 그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입니다. 이것은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 신비를 단순히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생과 거듭남을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지옥에 갈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지 무슨 꼭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직접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삶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 번 임종을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임종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왜요?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영혼은 갈 곳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은 이미 받아들여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은혜스럽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신비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눈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십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상황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하든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